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만을 외친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본 요한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최봉석 목사님, 한마디로 최권능 목사라고도 하죠. 그분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분은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분의 전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어요. 오늘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정말 사람이면 좋겠어요. 최원웅 목사처럼 예수 천당,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넘쳐서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오늘 저는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이다. 이렇게 아직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바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임에서도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거나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크게 화를 내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 뜻이 크다 보니까 자기 뜻을 안 받아들이면 죽음의 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 때에 바로 아주 다윗에게 모사꾼이 하나 있었죠. 아이도벨인가요? 네,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은 것 같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주 그는 정책을 제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왕권을 쟁탈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 아이도벨이 거기에 지금 가담하잖아요. 아이도벨이 정책을 내나요? 그런데 그 정책이 채택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친구 후사가 내놓은 정책을 채택해요. 여기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던지 바로 자살해 죽고 말아요.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자기가 너무나 큰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날도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돋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자기는 알아줘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끊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듭니다. 광야에 치는 소리를 듣겠다고. 세례 요한으로 몰려드는데 그 많은 청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그 선지자냐? 아니,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를 이 땅에 소개하려고 온 자다. 그는 흥이 야겼고 나는 세야리라. 오실 그분은 아주 큰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는 아주 그런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다가 소개하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려고 예수만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셨고, 그분은 곧 말씀이셨고, 그분은 곧 생명이셨고, 그분은 곧 빛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권 대사로 나를 보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그 옛날 우리의 맹세라고 하는 그런 생각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 이런 초등학교 때 세 가지 그런 글을 외웠던 거 생각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 왜 학교에다가 근무를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킨다. 옛날에 또 5.16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이런 일을 가지고서 태어났다. 이런 외운 거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진짜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분명하다니까. 사명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한 사회자 역할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 있죠. 지성과 권력과 많은 재산과 자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목적을 몰라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는 이 땅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나는 그를 증언하라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자가 먼저 나와서 훌륭한 강사를 소개하죠. 앞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연설해 주실 분은 아주 훌륭한 강사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간단하게 그분에 대해서 양력도 소개하고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그분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무대대로 사라지고 아주 주인공이 나타나서
강단에 서서 참 연설을 한 것처럼 아주 유명한 pop스타 가수들이 소개할 때 사회자가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사회자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그 뒤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사회자다,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봐도 그 모임에는 모임을 이끌고 가는 회장도 있고 또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서기도 있고 각 직책과 직무가 있죠. 근데 그 모임에서 그 회장이 회장다운 직책을 가지고 회장다운 직무를 하면, 그리고 총무가 총무 역할, 서기 회계가 자기 역할 잘 담당해주면 그 모임은 잘 되죠. 근데 어떤 모임에서 어떤 한 임원이 너무나 독차지, 전체 모임을 그냥 우지자지 해버리면 어때요? 그 모임은 안 돼요. 네, 독주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돼.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들어도 보고 함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모임을 끌고 나가면 그 모임은 잘 되는데, 회장이 독주하거나 총무가 독주해버리면 그 모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설교 중요 모임에 설교하려고 할 때 사회자가 먼저 나와서 설교를 다 해본 분이 있어. 사회자가 설교를 다 해. 설교할 사람은 뒤에서 빨리 끝내주고 설교해야 되겠는데 사회자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좀 빨리 그만하고 좀 내려라고, 내가 나가서 좀 설교하게. 근데 사회자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참,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회자 역할만 하고 끝나지 저래 하고 그냥 답답해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아주 짧고 굵게 그는 자기 사명 다하고 그는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얼마나 이 땅에 와서 어때요? 그는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무려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그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으면 번민을 느끼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마음속으로 존경했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헤롯 왕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그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는 그냥 그저 형장 예술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 짧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수요일 밤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 요한은 참 너무나도 짧게 살고 갔다. 일도 짧게 하고 갔다. 예수님도 물론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3년 일하고 가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짧게 일하고 갔다. 얼마나,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은 무슨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걷어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여튼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빛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길을 닫기 위하여 왔다.
굽은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높은 곳은 깎아서라도 평탄하게 그분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길 닦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일이 뭡니까?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춰 주는 그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 두 가지죠. 하나는 빛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자기로 통하여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빛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 전도해야 돼요. 전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런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사명이에요. 첫째는 증거하고 두 번째는 생활로 본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나 이 어떤 모임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활로서 전도하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우리 입술만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교회 오시오 100번 1000번 하는 말보다도 그 말 없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본보이는 것도 전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정이 좀 중하다고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우리 마누라가요, 지금 종암중앙교회 한 20-30년 다니고 있는데요. 참 교회 출석해요. 열심히 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인데 그건 다 좋은데 가정에 대해서 너무 등하네요. 좀 가정에 대해서 좀 잘하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요. 아니 꼭 명절에도 본교회만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명절이 딱 주일날 끼면 절대로 자기 아내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간대요. 네. 본교회에서 본예배만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물론 그런 신앙도 좋겠죠. 내가 본교회만 지킨다. 본교회 예배만 드린다. 그리고 절대 명절에는 뭐 별일 있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명절이 어떤 주일날 끼면 절대 부모님 못 찾아봬요. 이것이 꼭 옳은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가요. 그 말 들으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우리가 이것도 꼭 내가 그 고집만 부려야 그게 옳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물론 우리가 신앙은 양보할 수 없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명절을 다쳐서 할 수 없이 고향에 가게 되면 본교회에서 본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에 가서 그 가까운 고향교회도 한번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시골교회 어려운 고향교회 헌금도 좀 해드리고,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선교도 드리고, 아니 그 계획을 통해서 가족 식구 부모님도 모시고 교회 가게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꼭 한 가지만 이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둘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죠. 이것이 꼭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우리가 본 교단, 본 예배당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그때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가족 식구들과 화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 믿게 전도할 수도 있고 좀 양보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때 세 가지 목적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었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사명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는 목숨을 그는 바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최선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러다가 그는 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별로 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잘 된다면 자기는 어떤 희생이라도 다 자기는 하겠다. 예수님은 다 양보하겠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각오였고 사명이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세례 요한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 돼서는 안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물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앞에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야를 가려요. 그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막아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자는 되지 말자. 저들의 시야를 가리고 저들의 길을 가리고 저들의 마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만을 예친 사람, 오직 예수만을 예치다가 죽은 사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잘해 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는 모든 사명을 완수했고, 그가 자기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시오, 교회 오시오라고 100번 1000번 외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들의 시야를 가리고 저들의 길을 가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